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버이 주일이 시작된 유래, 어떻게 이 어버이 주일이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냥 생긴 것 아닙니다. 어버이날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있는데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죠. 전에는 이 고려장 제도가 있어서 부모님을 갖다 내버리는 그런 때도 있었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실천하게 되었느냐? 우리 기독교가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십계명에 그 제5계명에 부모 공경이 있고요. 이제 몇 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는 저 유교나 불교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버이날을 지키기 시작하고, 지금은 많은 나라 100여 개 국가가 이 어버이날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전에는 어머니날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 어머니날의 유래를 몇 번 들으셨을 텐데, 그 현대처럼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고 지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버이날을 만들고 어버이줄로 지켜낸 것은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1911년 미국의 버지니아주에 그 안나 자비스라는 그 여성이 믿음이 좋았는데, 그 자신의 그 어머니도 믿음이 좋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분이었는데, 그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딸 자비스는 그 사랑스러운 어머니, 또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어머니 무덤 주변에 평소에 좋아하셨던 카네이션 꽃을 심고 기억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분이 그 모든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고 효도하는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에다가 건의를 했고,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지키도록 해서,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을 지켰습니다. Mother's Day,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일을 최초로 지켰죠. 지금 현대처럼 어머니 날,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영향으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했지만, 법으로 만들어 지키는 것은 1956년 처음으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 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왜 어머니 날밖에 없냐, 아버지도 부모가 아니냐, 아버지도 희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바꿔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린이가 자유와 해방을 받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이 사랑하고 어린이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부모 공경이 회복되고 부모를 귀하게 알고 공경하게 되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그런 전인적인 변화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룻의 믿음과 효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룻의 믿음과 효도. 첫째로 룻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룻이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자,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앞에 나오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이 룻의 믿음, 룻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룻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민족의 시조, 모압 민족이 어떻게 생겨서 시작된 민족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 모압 민족은 롯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 롯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롯에게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롯은 가나안 땅에 왔는데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구원도 받게 하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롯은 이 아브라함을 따라오기는 했지만은 그는 항상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롯에게 경고를 하셨는데도 돈 중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다 잃어버렸거든요. 소돔성이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때 그 롯이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물질 중심, 돈 중심, 쾌락 중심의 그 소돔성을 떠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보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물질 중심, 쾌락 중심의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 눌러 살았습니다. 그냥 산다고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돔성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황불로 소돔성 전체가 다 불에 타서 망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편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자꾸 경고를 받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봐요. 정신 못 차리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롯도 소돔성 안에서 유황불로 죽었을 때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그 불 속에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때 롯의 사유가 될 두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성과 함께 불에 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성이 불탈 때에 그 두 청년도 그 불 속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누가요?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랬거든요. 유황불로 망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 도망쳐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은 농담으로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사이처럼. 그래서 롯의 아내는 아까워서 하나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는데 롯의 아내라고 소금 기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봤는데 그건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오긴 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소금 기둥 됐어요. 그때 롯은 자기 전 재산 다 잃었어요. 몸만 빠져나왔으니까 다 잃고, 아내는 소금 기둥 되어버리고 빈손 들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이제는 또 성이 불탈까봐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큰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었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시작한 그 민족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이었고, 그 후손들이 암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출발부터가 부정한 민족이고 정당하지 못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민족은 어떻게 하신다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신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 민족은 10대뿐 아니라 언제까지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롯은 어느 민족 사람이었다고요? 모압 사람. 아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롯의 후손인 룻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 자라.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롯은 이방 민족이었고 모압 민족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과부였고 롯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1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모압 민족이라니까.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 과부요. 전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롯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와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을 사람이 되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믿는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월사기도했던가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 두 종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생 라합이 있고 또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생 라합, 여리고성 사람, 여리고성 100% 죽었어요. 여기 다 죽었다니까. 여리고성 사람입니다. 또 이방인이고 또 여자, 상대적으로 그때는 여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그 직업이 뭐다? 기생이다. 그런 기생 라합은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생 라합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기생 라합이 전해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가족 구원시켰고요. 그 다음에 살몬과 결혼했어요.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고요. 믿음의 영웅들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속에 그 기생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다 망해서 죽지만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가족 구원도 시키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기본 거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본 사람들은요, 죽고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브온 사람도 이방인 민족이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고 반드시 심판받고 죽고 망하고 지옥 가야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룻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믿으니까 그 기생 라합도 구원받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기브온 사람들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당연히 심판받고 죽고 망하고 지옥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큰 죄인들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안 믿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아예 그 믿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와서도 딴 생각만 하고 전혀 하나님 경외함이 없고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뭐 말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데 길가에 떨어진 시죠. 그런데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생명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룻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룻이 구원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룻이 어떻게 구원받고 축복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룻이 모압 여자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시집 왔잖아요, 그 집으로.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앞을 보십시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웠고 알고 믿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도요? 룻이 그랬고 또 누구도? 오르바도. 통서거든요, 오르바도. 그런데 그 오르바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앞으로 오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보세요. 이제 원래 베들레헴이 떡집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고향,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 베들레헴에 살던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왔는데 흉년이 와도 그냥 거기 살았으면 돼요. 근데 흉년 왔다고 모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절대로 어렵다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가지고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또 베들레헴에 은혜를 주셨다, 회복시킨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다가 가만히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아직 두 며느리가 젊은데 나 따라가서 고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나 따라가봐야 고생만 원하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지 그래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둘 다 아니라고 어머니 쫓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나 따라가면 고생만 원하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입 맞추고 돌아갔어요. 돌아갔어요. 오르바도 한때는 믿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믿음, 신실한 믿음, 진짜 신앙 고백하고 믿었습니까? 믿는 척만 했습니까? 믿는 척마다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르바가 다시 자기 민족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렸고 구원도 못 받았고 성경에 다시 나오지 않고 아마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오르바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 봐요. 교회도 이 오르바 타입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때는 교회 나와 예배도 드려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물질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룻과 오르바 둘 다 복음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큰 은혜와 축복받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룻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확실하게 믿었고 신앙 고백이 확실했고 결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룻은 비록 모압의 여자였고 과부였지만은 구원받고 축복받고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똑같은 조건이었고 세상에 제일 좋은 기회 복받을 게 줬지만 말씀을 복음을 믿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고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을 조건이 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고 웬 사랑이지 그런 우리에게 이 복음이 말씀이 주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룻처럼 분명하게 믿음이 있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오르바처럼 믿음에서 떨어져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서 영원한 실패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부탁합니다. 둘째로 이 룻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효도를 실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룻이 어떤 환경에서 효도를 실천했다고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떻게 공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공경하겠다고요? 어머니를 죽도록 공경했다.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보통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켰지 않습니까? 아주 독하게 시집살이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졌어요. 누가 시집살이 시켜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켜. 그러니까 지금 시대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전에는 시어머니 댁에 시집살이 받았고, 지금은 며느리한테 이제 시집살이 당하고. 시어머니를 안 좋아하는 며느리들은 시자가 들어가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왜 시금치를 안 먹어? 시자가 들어가서. 시루떡도 안 먹는데. 시내버스가 안 탄 시내버스. 왜? 시자가 들어가니까 걸어 다닌대.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했어요? 시어머니를 정말 잘 공경했습니다. 내가 어머니 죽는 일 외에 떠나지 않겠다. 이러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이 룻, 효부 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며느리 룻만 시어머니에게 잘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 룻에게 잘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뭘 잘했을까요? 뭘 잘했다? 믿음을 심어줬고, 믿음을 가르쳐줬고, 또 며느리 룻을 사랑했고, 또 룻의 재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국 재혼시키지 않습니까? 며느리 앞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다했어요. 맞습니까?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또 그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다 균형을 맞추는 건데 서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느리들도 아들들도 잘해야 되고, 정말 부모에게 효도를 잘해야 되고, 아멘. 또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자녀들, 며느리들을 복받도록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 룻도 잘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친딸같이, 친어머니같이 사랑하고 효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효도를 실천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룻은 어머니 말에 순종했습니다.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묵혔어요. 그때 그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20세나 30세쯤 되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삭은 한 20세 정도.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할 때요, 거부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그렇지만은 순순히 묵히는 이삭을 보면서 진짜 효도,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삭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또 누가 순종을 잘했다고요? 요셉.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았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했다가 자기의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마 죽이려는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니까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또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순종했으니까 그냥 됐잖아. 돌아올 수 있는데 끝까지 쫓아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고 팔려갔지만 요셉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누가 순종을 잘했다고요? 다윗.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 상황을, 형들의 안부를, 그래서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렇게 승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세 사람만 순종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롯의 순종도 있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같이 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십니까? 대답이 없대.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세대 차이 난다고, 부모님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식하다고 구분 못해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효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요즘 어린 시절이요,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주님도 순종하셨어요.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마라.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아스 밭에만 가서 이삭을 준 거예요.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발치에 이불 들고 누워라. 그래서 거기 가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렸어요. 룻은요, 시어머니 말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룻에게, 물론 효도에도 했지만은 시어머니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룻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의 말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셋째로, 룻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효도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물질도 없고, 망한 가문이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자기 밭이나 논이나 전토가 없어요. 겨우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그 이삭 털어야 그래도 목구멍에 풀지라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운 이삭으로 시어머니를 정성껏 봉양했습니다. 뭐가 있어서 효도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룻은 효도를 다 했어요. 끝으로 그렇게 어렵게 힘든 가운데 효도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요?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아유, 룻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너 성경 다시 보세요. 룻은 앞으로 보아스와 결혼하고 베들레헴의 부자가 되고 그럴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룻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룻이 그렇게 복 받을 거 생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복 받을 거 생각하고 믿습니까? 아니요. 그건 결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고 경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롯처럼 자꾸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여러분 그 잘 될 것 같지만은 다 잃어버렸다니까. 아내도 뺏겨버리고 자기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고. 제가 볼 때 이 롯은 구원받아도 겨우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 좋아하는 물질 다 불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받은 은혜, 구원의 복을 받았고, 보아스와 결혼해서 베들레헴의 제일 큰 부자가 되었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메시아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창 성도들도 룻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복받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